일단은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고 요한계시록 14장 본문을 좀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니까 이 번역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찾아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품하는 자들의 하품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와 내 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서열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를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네. 자, 요한계시록 14장 앞에는 이제 13장이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이어지는 스토리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3번, 4번 전쟁이 나왔는데 누가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겼어요. 용으로 표상된 용, 사단이 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 13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용이 자기의 대리자를 둘을 내세웠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복합짐승 하나는 복합짐승, 하나는 양처럼 새끼양 같은 어린 양, 새끼양 같은 짐승. 자, 그 두 짐승을 사탄은 자기의 대리자로 내세워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황권, 로마 천주교의 핵심이 되는 사실은 교황권을 상징하고, 두 번째로 이 새끼양 같이 등장해서 용처럼 말을 했던 짐승은 미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비교적 뒤늦게 등장해가지고 조용한 침대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나라서 기독교로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단의 용의 권세를 받아서 뭘 하냐, 이 캐톨릭 교황권을 옹호하고 그를 위해서 온 세상을 그저 그를 섬기게 하고, 특별히 뭘 세웠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를 그 짐승의 표는 바로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강제로 예배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그저 등장시킨 이제 두 대리자가 나왔고, 계시록 14장으로 나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반대 세력,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이 내세우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은 특별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안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요.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있다.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검은구라고 하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이 특별한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합창단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경험 못했지. 그들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 성경의 여자들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지만 이 세상에 여러 그냥 타락한 음녀로 나타나는 이 교회들은 다 뭐예요? 타락한 교회들, 진리에서 떠난 타락한 교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그저 여러 교회, 타락한 교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죠?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 우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의 특별한 무리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이 내온 복합 짐승과 그 다음에 또 양처럼 등장해서 용의 말을 하는 그 세력에 맞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선 무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 천사들입니다. 자, 6절 또 내가 보니, 그죠? 자, 위해서 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번역본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요. 6절, 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가 전파한 이 메시지, 이걸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별이라고 할 때 기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별. 메시지. 네? 영어로는 메시지예요. 그죠? 메시지. 근데 한국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기별이라는 말을 일체 안 쓰고 있어요. 네. 편지, 소식. 원래 우리나라 말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에요. 소식. 또는 전하는 말. 그죠?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하니까 거기에 아주 무게, 권위, 그 다음에 위기, 경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안 담겨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 내용에는 담겨있는데 그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어.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서울 가 계신 오빠가 뭐 기별을 해줬다.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좀 전할 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때 이 기별이라고 하는 말은 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네,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번역을 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죠? 예를 들어서 새 천사의 경고. 아, 이거는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영어의 그 메시지를 아마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냐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새 천사가 우리 재림교인들끼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우리는 뭐 어릴 근데 어떻게 때부터 보면 네. 그 옛날에는 진짜 편지도 없고 편지는 있었는데 전화도 제대로 없고 이럴 때 이 기별이 왔다는 거는 굿뉴스. 어제 특별한 때만
그러니까 인편을 네. 통해서 오는 수가 있고 네.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수 있고 편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뭐 의미가 비행기를 있지 통하거든요.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보통 중요한 소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매 한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든지. 그죠? 홈페이지도 보면 뭐 세천사, 그 다음에 회사 이름도 세천사. 저도 중국에서 회사를 열었었는데 선교한다고 뭐 청년들 뭐 이렇게 일시키고, 근데 그 회사도 세천사였어요. 세천사. 비밀번호도 3천사. 비밀번호도 3004예요. 제가 중국에서 회사에 뭐냐고 해서 세천사로 했더니 막 웃으면서 중국 선생님이 아 당신 부인하고 아딸 둘이니까 세천사가 맞네. 네. 자,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예, 막 어떤 장로님들은 이 예언의 신 같은 걸 설교를 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은 아주 막 특별한 중요한 신비한 기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특별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은 이 화이트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목사님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평신도는 뭐 그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그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홍명관 목사님 와 계시니까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의 모든 광범위 모든 기별의 모든 성경 내용에 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만 딱 잘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우선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통촉으로 보내는 기별인데, 그게 이제 첫째 천사가 먼저 기별을 전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1844년 이후에,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이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 그 전엔 몰라서 이 기별의 내용조차도. 그런데 1800년도부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상을 접어드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 배경은 어떤 세상이죠?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했죠? 공산주의가 출현했고 공산주의 무실러.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가 지질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진화했죠. 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자 보세요. 1800년대에는 1831년에 영국의 제임스 하팅이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이죠.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고 수억만 년에 걸쳐서 오늘의 지구가 됐다. 이게 뭐냐? 지질학적으로 말하는 동일과정론이에요. 그 동일과정론은 뭐냐? 지금 지구의 변화에 일어나고 있는 그 속도를 따라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만큼 걸렸을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동일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진화론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1848년에 뭐가 일어나죠? 카를 막스와
칼 막스가 뭐 일어나요? 공산주의 선언이 일어나요. 그때 공산주의 영수. 자, 이게 전부 1800년대입니다. 네. 이제 보세요. 공산주의가 뭘 주장하죠? 유물론. 칼 막스가 유물론 사상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가 탄생돼. 그 유물론 사상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게 아니고 뭐다? 하나의 물질. 하나의 물질이라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저 김정은의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기 때문에 지 공부도 기관총으로 다 가루를 해서 죽여도 인간의 생명을 존귀 여길 줄은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짐승 죽이듯이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칼 막스가 1848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 1859년에 뭐 일어났죠? 키메리스. 뭐? 1859년에. 이게 전부 19세기입니다.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이 뭘 주장했어요? 종의 기호. 종의 기원,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예?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한 게 아니고 뭐다? 조그만 아메바에서부터 자연 발생했다. 그게 시간이 걸치면서 이제 진화돼서 고등동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까지 돼서 뭘 거쳐서? 원숭이를 거쳐서. 근데 이거는 뭐죠? 입증된 학설이 아니고 뭐다? 가설. 그런데도 인간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대다수가 이 지론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8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또 영국의 초인주의 철학자 누구요? 니체가 일어나서 목사야, 천재야. 그가 뭐예요? 신은 죽었다. 초인주의 철학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죠? 독일의 멜하우제라는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창조 역사는 다 설화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요. 18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종말의 시기가 되면서 일제히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가 바로 1800년대야. 이때 재림교회가 탄생해. 이때 재림교회가 재림운동을 통해서 1863년에 일어났죠. 예? 그래서 재림교회가 바로 창조주를 일제히 부인하는 세상에 전하는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높이는 것. 이게 재림교회가 가진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저 첫째 천사. 예?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지금 어둑한 첫째 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뭐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창조주가 일제히 부인되던 1800년대에 재림교회 하나님이 예언적 시간표에서 재림교회를 탄생시켜가지고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드높이는 안식일 개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결국은 뭐예요? 진수의 인간이 만든 일요일하고 마지막에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야. 이게 제7일 안식일. 근데 여기에 반하는 인간이 만든 일요일이 뭐예요? 로마 천주교의 권위로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라는 건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진수의 표와 하나님이 인사의 마지막 충돌, 마지막 종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 천사는 여러분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볼 때, 야, 재림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보낸 죄의 공적 안식 계명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뭐 둘째, 셋째 내가 하는 시간이 다 없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물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화이트의 말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팔고 들어가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화이트니 그 안타까운 말씀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네. 이제 목사님 계속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다 마치지는 못하고 이제 뭐 한 2주나 3주 걸릴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이 첫째 기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이게 요한계시록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기별이 적용되고 경험되고 이해되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이러한 무신론적 사회, 그죠? 이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기별이 세상에 이해가 되고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첫째 천사의 경고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안식일 계명이 회복된과 동시에 둘째에서는 뭐냐?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뭐죠? 혼자. 뭐가 혼자래?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많은 제도와 이런 관습들을 갖다 섞어서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서 누가요? 누가요? 로마? 포관권이요, 교황권이.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바벨론의 많은 거짓된 사상을 갖다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말은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 혼잡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교에 가르친 바벨론의 우상숭배라든가 바벨론의 영원불면이라든가 태양숭배 이런 거짓된 사상을 갖다 섞은 바벨론은 뭐하고 있다? 보세요. 뭐하고 있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이 잘못된 기별을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참된 기별을 가진 사명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에도 많고 개신교에도 많아. 이들을 바른 진리, 이 바벨론의 거짓된 진리에 속고 있는 이들을 회복된 온전한 재림교의 기별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보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어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서론만 좀 우리가 검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요. 방금 보자 읽었으니까 이 재림교회의 주석과 화이트윈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핵심을 조금 정리를 제가 해왔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 요약 핵심입니다. 1번 기별의 본질과 범위는 세 천사의 기별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로 묘사되며 이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될 복음 운동을 상징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동시에 심판의 시작을 선포한다. 이 기별은 구속사 전반에 흐르는 복음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말세에만 선포될 최종적 복음 기별이다. 박동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뭡니까? 바로 추수가 시작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하시니까 이 세상에 전파될 마지막 기별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창세기의 시대에 전파됐더라면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역사적 적용으로는 세 천사의 기별은 1840에서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었는데 당시의 재림운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화이트윈은 세 천사의 기별을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하여 그 성취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840년 재림운동 때 이미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고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다시 전파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세 번째, 사탄의 왜곡과 성도의 사명. 사탄은 세 천사의 기별을 위해 흉악한 주위에 흉악한 그늘을 던져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별의 의미, 시기, 장소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러나 이 기별은 정말 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저는 이제 중국 사정이 이제 예민하니까 중국이 전에 없이 이제 굉장히 복음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반대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36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중국에서 그 학위를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렇게 하니까 참 우리는 중국 학생들을 많이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안 되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하고 한미일 공조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중국과 더 북한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이 모인대요. 3자 연맹이 더 공고하게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휴전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전쟁을 더 심하게 해요. 근데 이런 세력들이 다 뭐냐면은 그냥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그죠? 공산주의이지만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무신론과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의 투쟁입니다. 제3차 대전. 네.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들과 굉장히 가까이 하려고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교인들이 아닌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아닌 한국 사람들, 홍콩을 한번 예를 보세요. 홍콩이 이제 야당이 없어진답니다. 그동안 홍콩은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중국으로 회복됐어요. 중국이 일국 양제라고 해서 나라는 비록 하나지만 홍콩이 중국이지만 그래도 양제, 이 자본주의, 그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허락해 주겠다. 일국 양제라고 해서 해줬는데 홍콩이요, 지금 자본가들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그 정치적 그 투쟁을 계속 해오긴 하는데 이제 정치적 투쟁도 거의 안 하고 야당이 마지막으로 야당이 사라져요. 그러면 홍콩이 뭐가 돼요? 일당제가 됩니다. 공산당. 예. 그런데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막 도서 검열, 서점 검열하고 다 그래요, 홍콩에. 그런데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이게 뭐 문제냐? 잘 살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더 편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처음에는 보기에는 정치적인 싸움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은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간에 이렇게 패가 나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럴 겁니다. 한국도 이렇게 보면요, 중국을 불편해할 사람이 없어요. 뭐 불편해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불편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중국 가서요, 골프 치고 여행하고 밥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돌아오는데, 사업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전혀 안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단은 흉악한 그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흉악한 그늘을 던져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 못하도록, 이 계별의 의미, 시간,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특히 이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 위챗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열되고 QQ 다 검열되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좀 만났는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문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보니까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밝은 21세기에, 그죠? 민주화, 인권, 정치가 이렇게 발전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그죠 이 선교의 전도의 그 종교적 상황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시대에 그러나 이 기별은 영속적이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로 결코 뭐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어떤 세력이 뭐하더라도 또 교황권이 그죠 이것을 방해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삶과 거리가 이 말씀과 뭐해야 한다? 일치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기별의 목적.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백성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경고이다. 그래서 이 경고의 이 기별과 이 기별과 일치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바로 14만 4천 그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새기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이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로 혼수 상태의 교회를 깨우고 재림을 대비하게 하신다. 이 경고의 기별 바로 뒤에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사건이 이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하지 않지만 요 뒤에 보면요 2000년이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영적으로 퇴행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기성세대, 어르신 세대 이후의 젊은 세대는요 정말 이제 정말 영적 나태가 그다음에 수면 상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뭐한다? 혼수 상태에 있는 교회를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철저히 잘 배우고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결론이고 마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말세에 전해질 마지막 복음 경고로서 1844년 재림운동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성도들을 재림에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다. 이 기별은 세계적이고 영속적이며 사단의 끊임없는 왜곡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뭐다? 현대진리다. 와이프께서 현대진리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현대진리가 모든 것을 다 막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성소기별, 심지어는 건강기별, 저것과 시골 생활까지 다 현대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저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시아를 통해서 또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참 지금 말세를 보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정말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있는 때는 거기는 숨어서라도 순수한 백성들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이 소수의 순수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믿어. 확실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럽 보십시오.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은요. 이번에도 우리가 네덜란드, 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갔더니 난 몰랐는데 웬 무지개 깃발이 그렇게 그냥 공항이고 막 그냥 막 휘달리고 있어. 난 몰랐어요. 근데 우리 따라해가 저게 바로 동성연애자들 환영. 야, 공항, 아이슬란드 공항에 아주 그냥 전부 이 뭐죠? 무지개 깃발을 아주 그냥 막 저 아주 그냥 아주 다돼 있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어때 저 뭐지 네덜란드 보니까 왜? 아니 그 앞에 보니까 그냥 전부 무지개 그 놓고 축제들 막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라 국가에서 이걸 옹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교회란 교회, 천주교회 그 큰 건물이 여행 다니면 다 비어 있어요. 통통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차지해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무슬림 모스코로 쓰는 지경이 되고 술집 나 직접 갔어 이번에요. 갔더니 그 저 어디야 빌게도 갔더니 큰 교회 성당 같은 데인데 맥주 카페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 팔려나간 거죠. 이거 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기대도 할 수 없죠. 거의 다 지금 타락했습니다. 진짜 소돔 고모라예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점점 더 기독교가 약해지고 우리 교회도 미국이 세계 70%를 다 감당했거든. 네. 재정이 내는 걸. 네. 미국도 점점 지금 신학들을 안 하고 점점 어려워진 것들 아주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아로 와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갖고 있는데 진짜 나는 이걸 볼 때 야, 세계가 그런데 정말 하나는 공표돼. 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중남미 가면요 우리 교회가 아주 활성화돼요. 아멘. 이번 대총회도 보세요. 우리 대총회 열리면 5년마다 열리는 갈 때마다 점점 더 깜깜해져. 흑인이 많다는 얘기야? 흑인들이 아. 가면요 아주 진짜 깜깜해. 거기 가면 전부 얼굴들이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미 아프리카나 이 가난한 나라들은 복음의 아주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다양한 것은 남미의 브라질 같은 데는 우리 교세가 아주 세요. 아주 세. 아멘. 네, 네. 우리 교인만 그 100만 명이 넘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 천주교가 강한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안식일교회가 강하단 말이야. 중남미. 필리핀도 그렇죠. 그렇죠.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모래에 섰다고 그랬는데 천주교가 강한 나라들의 이 진리교회 안식일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틀림없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 민족성이라고 하는 건 흑백이 너무 분명한 나라가 한국이야. 네? 그렇잖아. 우리나라 정치가 정청래도 봐요. 네? 야당하고 손도 안 잡겠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안식일 재림 이 진리교회가 유난히 이단 공세를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빌리그램 자신도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교회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써. 네,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빌리그램까지 그렇게 칭찬한 나라가 안식일교회인데 미국만도.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우리 교회를 공격한데 그걸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난 그래 공격받은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더 꽃을 피웠습니다. 잘하고. 그래서 이런 세계 추세를 보면서 우리 현리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아까도 말했죠. 첫째 천사 이건 우리 아니면 전할 데가 없어요. 네? 안식일 기별을 우리 아니면 전할 데가 없다. 마지막에 진승의 표고 하나님 인사의 마지막 이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될 일요일과 이 안식일의 이 경배 논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새 천자의 기별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기별은 이 지상에 있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마지막 기별이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반드시 전파해야 할 이 세계의 기별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기별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기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합한 현리교회에 지금껏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혼들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또 저희 10월 마지막 주에 전도회를 준비하고 김평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복음 잔치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2달 정도 이 준비 기간 이 정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새 천자의 기별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뜨거운 충동과 동기 유발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 하시고 기름 붓듯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영혼들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선택하는 귀한 결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또 밤에 저희들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내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